헬라어로 설교를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케리그마라는 이 말은 설교라는 용어로 쓰이는데 좀 더 해석을 하면 말씀 선포입니다. 이 케리그마의 번역은 퀘리소라는 선포하다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어요. 퀘리소라는 이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황제의 서신을 선포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렇게 볼 때에 선교, 전도도 역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도 퀘리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전도하는 때, 전도하면 그저 사람들을 교회에 나오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교회를 끌고 오는 일종의 호객 행위로 생각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설득도 하고 때로는 막 좀 구걸도 하고 선물 같은 걸 주고 이렇게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지요. 어린아기를 달래고 믿듯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이 전도, 선교, 설교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과거에 왕의 명령을 선포하던 때가 있었어요.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 그 어명을 전달하는 자가 계급이 낮든 신분이 낮든 그거 상관없어요. 어명을 받으라 하면 그 사람이 뭐 지방의 관리든 사또님이든 정일품이든 정의품이든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서 무릎을 딱 꿇고 어명을 받는 거예요. 그 순간만은 이 어명을 전하는 자가 왕의 신분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가서 엎드려 어명을 받지요. 그 어명이 때로는 아주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너를 뭐에 명하노라, 또는 이런 상을 주노라, 이런 걸 수도 있고, 반대로 벌을 주는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처럼 퀘리소라는 이 선포하다는 단어는 당시 황제가 어떤 서신을 사령에게 주어서 어느 지역에 가서 이것을 선포해라 이렇게 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지역에 가서 황제의 어명이시다, 황제의 명령이시다 하고 그 선포한 그 글을, 서신을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어요. 자기 신분 높고 낮은 거 소용없어요. 그 황제의 도장이 찍힌 그 서신을 가지고 가서 거기 가서 그것을 읽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듣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또는 그것을 듣는 그 관리가 그걸 듣고 그대로 따르느냐 아니면 안 따르느냐, 그 선택의 문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순종하고 불순종하고에 대한 상과 벌은 나중에 황제가 주는 거예요. 황제가 도착했을 때, 또 황제가 그 보고를 듣고 나서 그 사람에게 벌을 줘라 또는 그 사람에게 상을 줘라, 이건 왕이, 황제가 선택하고 결정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전령은 자기 계급이나 신분에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황제의 서신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선교, 전도에도 마찬가지, 설교에도 마찬가지.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 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잘하려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설교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설교를 바로 하는 게,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설교를 잘하려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막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막 인간적인 말로 바꿔서 이렇게 오류를 범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참 많아요. 설교를 잘해야죠. 잘 알아듣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로 전달해야죠. 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짜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다가 끝내면 그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설교를 하는 저 자신,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이건 두 번째 문제고 때로는 무식이에요. 죄가 죄인이다. 너 같은 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에이, 목사님이 뭔 설교할 자격이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를 보지 마시고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선포하는 기능이 있고 가르치는 기능이 있고 때로는 권면하고 위로하는 기능이 있고 이래요. 전도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복음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쾌리소, 이 선포하는 기능은 예수님의 사역 전체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할 때에 선포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낼 때도 선포하시고 병을 고칠 때에도 선포하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또는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또는 병든 사람에게 병마야 물러가라, 일어나 걸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많은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에 또 특히 복음서의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캐리그마 또 쾌리소 선포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선포하셨죠. 세례 요한이 똑같은 말로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듣는 사람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주 비슷하고 그런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지요. 그리고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다 어머니가 다른 형들이에요.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어느 날 형들에게 음식이랑 이런 거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붙잡혀가지고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려요. 팔려서 멀리 저 남쪽에 있는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친위 대장의 집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 팔려가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말이 틀려요, 여러분. 언어가 틀려. 종으로 끌려갔으면 종이 좀 뭘 시키면 이렇게 빠리빠리하게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얘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야단을 얼마나 많이 맞았겠어요. 자, 여러분을 만약에 말이 안 통하는 무슨 따가로 쓰는 그런 태국이나 아니면 저 뭐 러시아나 이런 데다 데려다 놓고 거기서 살으라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거기서 말이 안 통하는 데서 종으로 살았어요. 자, 문화가 달라요.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생각이 달라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많은 다문화 가정이
이 국제 결혼을 하고 이래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이 심해요. 왜 심하냐면 문화가 달라서 그래요. 더운 지방에서 살던 사람들은 더운 데 살다 보니까 막 옷도 간단하게 입고 그러는데 시집 와가지고 우리 며느리가 됐는데 시아버지 앞에서 옷을 거의 그냥 벌거벗은 것처럼 하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볼 때는 막 속이 터지지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문화적인 차이예요. 이걸 조금 이해하면 참 쉬운데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응? 한국말을 못하니까 대답이라고 하는데 반말을 쭉쭉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되잖아요. 자, 애굽에 팔려간 이 요셉은 그런 환경 속에서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음식이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도 동남아 지역에 며칠만 여행 가도 그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고생해요. 음식이 안 맞아. 생활 방식 전체가 다른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왕자처럼 살았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많은 종들 거느리고 왕자처럼 채색 옷을 입고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에 이 요셉의 나이가 17살쯤 됐대요. 17살이면 이제 사춘기 막 지났거나 사춘기 접어들었거나 이랬잖아요. 가장 예민한 시기잖아요. 거기서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종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그 당시 종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극복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그 집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 집에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총무가 됐어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몇 년 걸렸는지 모르지만 보디발이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위탁하고 자기의 먹을 것 외에는 상관하지 아니하였더라. 참 훌륭하죠. 그런데 이제 좀 살만해지고 총무가 돼서 좀 힘들고 자질구레한 일 안 해도 그냥 밑에 사람이 하고 명령만 하고 이래 좀 살만해지는 듯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음탕한 유혹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하다가 그만 누명을 썼어요. 부인을 겁탈하려고 한다는 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마땅히 사형받아야 마땅한데 그냥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말 못하는 노예인데 아마도 이 보디발이 요셉이 그럴 나이가 아니다 이걸 알았던 것 같아요. 요셉의 성실함을 알고 쟤는 절대로 그럴 애는 아니야. 정직한 애야. 뭔가 오해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죽이지는 않고 감옥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감옥에서 역시 성실하게 살았어요. 얼마나 성실한지 간수장이 참 성실하다. 그래서 일을 이것저것 맡겨보니까 맡기는 것마다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다 사무를 다 맡겼대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에게 맡기면 책임감 있게 철저하게 아주 똑부러지게 잘하니까 다 맡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서 행정적인 걸 배우고 그렇게 있던 어느 날 두 왕의 대신이 들어오지요. 빵을 굽는 대신과 술을 맡은 관원 들어와 갖고 인사하고 이 요셉은 죄수지만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한숨을 푹푹 쉬면서 고개를 갸웃갸웃 댄단 말이죠. 왜 그러냐 물으니까 어젯밤에 꿈 때문에 그래. 그 꿈이 뭔데요? 물어보니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술 맡은 관원이 내가 서 있는데 포도나무가 쭉 자라더니 가지가 3개 나서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더라. 내가 그걸 딱 따가지고 포도주를 담갔는데 마침 거기 왕이 마시는 술잔이 있길래 포도주를 정성껏 거기다 담가서 잔에다가 따라서 바로 왕에게 줬다. 그
꿈 좋은 꿈입니다. 세 가지가 나타나면 3일 후에 왕께서 다시 부르실 텐데 억울하게 누명 쓴 거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왕 옆에서 수를 따르는 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일 하실 때 제가 여기 올 만큼 죄 지은 게 없는데 억울하게 와 있으니까 저를 생각해서 좀 풀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해요. 악마같은 관원이 야 나도 꿈을 꿨어. 광줄이 3개가 있는데 거기 빵이 가득했어. 그 꼭대기 제일 꼭대기에 맛있는 음식들과 함께 빵과 같이 있었는데 이 빵을 내가 머리에 이고 가려고 그러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그 위에 있는 음식을 다 쪼아먹더라. 그건 안 좋은데 3일 후에 왕께서 역시 어르신을 불러내실 겁니다. 근데 왕께서 어르신을 책임을 물어서 어르신을 벌어줄 겁니다. 정말 그 말대로 3일 후에 한 사람은 복직이 되고 한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잊혀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2년이 지났다고 했어요. 2년 후에 바로가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살찐 그런 암소가 7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참 보기 좋다 그랬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주 야인 7마리 암소가 나타나가지고 이 7마리를 홀랑 잡아먹어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잠이 깼는데 잠이 깨가지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또 역시 나일강가에 벼이삭이 그냥 주렁주렁 보리이삭이 이렇게 아주 실한 것이 7개가 쫙 나 있어서 야 좋다 그랬는데 갑자기 빼빼 마른 이삭이 탁 나오더니 이걸 다 잡아먹어버렸어요. 깜짝 놀라 깨가지고 야 이게 무슨 꿈이냐 잠을 더 못 이루고 있다가 날이 밝은 다음에 사람들을 불러요. 술객들과 지혜자들과 참모들을 다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평소 같으면 꿈을 다 해석할 텐데 꿈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해석 못한다고 막 야단을 치는데 함부로 꿈을 거짓으로 해몽을 했다가 나중에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다들 대답을 못해요. 이때에 술 맡은 관원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청년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래서 요셉을 불러내는 거죠. 요셉이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가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해요. 근데 지금 요셉의 신분이 뭡니까? 죄수예요. 이름도 없는 저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야 아직 나라도 아닌 한 부족에 거기 살던 애가 종으로 팔려왔단 말이에요. 무시당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도 아버지랑 형제들 다 모시고 갔을 때도 뭐라고 얘기하면 왕 앞에 갔을 때 잘 얘기하세요. 목축한다고 얘기하세요. 괜찮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목축한다 그러면 무시할 겁니다. 무시해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도시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무시해가지고 여기서 살아라. 이러고 이 고센 땅을 우리에게 줄 겁니다. 그럼 우리가 고센 땅에 사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당하는 민족이에요. 작은 나라, 이게 별거 아닌 나라. 우리도 얼마나 다른 나라, 우리보다 작은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 그런 어려운 나라들 무시하는지 몰라요. 유럽이나 저 해외 사람들이 우리 동양인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손흥민 같은 선수도 무시당해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 그렇게 끌려나갔어요. 그런데 요셉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서 말을 합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까 네가 꿈을 잘 푼다 그러는데 그게 사실이냐? 요셉이 말해요.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좋은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이 말은요, 왕을 화를 일으키는 말이에요. 왕이, 지금 바로 왕이 누구냐? 이집트에 살아있는 신이에요. 살아있는 신이고 이집트에는 수많은 신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감히 자기가 믿는 하나님 그걸 들이댄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하나님 신 앞에서 신을 들이대요. 이거는 야 들을 것도 없다, 저 녀석을 가서 죽여버려라, 이럴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당당하게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께서 꾸신 꿈은 두 번 꾸셨지만 똑같은 꿈입니다.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겁니다.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왕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셔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7마리의 살찐 암소, 7개의 이 시간 이삭은 7년간의 풍년, 그리고 빼빼 마른 암소는 7년간의 흉년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 개념, 신과는 어땠냐면 지역의 신이었어요. 애굽의 신은 애굽만 다스려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애굽에는 신이 있고, 애굽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그 신의 아들이 바로 왕이에요. 태양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가 있는데, 거기에 저기 히브리 땅에서 근본도 없이 죄수로 노예로 팔려온 젊은 청년이 자기들의 신을 들이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신이 이 애국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을 이 왕이 들어요. 요셉이 그 해석을 할 뿐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책도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바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사람을, 감독관을 곳곳에 두어서, 그래서 풍년이 되는 7년 동안의 농산물 남는 것들 많을 겁니다. 그 중에 5분의 1만 걷어들여도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7년 흉년이 왔을 때를 대비하십시오.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이 당당하게 하나님을 그 바로왕 앞에서 선포, 해리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에게는 철저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보다도 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노예로 팔려와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이럴 수도 있는데,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랬단 말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계속 그렇게 말해요. 제가 언젠가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이 설교를 드렸어요.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팔려와서 좀 되는 듯 싶으니까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안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달라요.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게 형통이에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을, 유튜브를 통해서 제 설교, 형통이라는 설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그 바로 왕에게 네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절대자 야훼 하나님이 이 애국을 다스린다. 그 하나님이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을 주고 7년 동안 흉년을 줄 것이다. 네가 원하든 안 원하든 상관없이, 내 의견과 네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린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거는 이 도전 앞에, 이 선포 앞에 바로 왕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창세기 41장에 보면 바로가 이 꿈을 듣고 해석을 듣고 모든 신하들과 함께 옳게 여겼다. 와, 맞다. 이거 잘 해석한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제안을 합니다. 네가 지혜 있고 명철한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는데, 여기 너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그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너는 이제부터 내 집 애국을 다스려라. 그렇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총리의 자리를 딱 내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왕이 끼고 있던 인장반지, 이거 왕의 도장이 새겨진 반지예요. 이걸 찍으면 왕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 도장 파인 인장 반지를, 옥새 같은 것을 이 요셉에게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줍니다. 왕의 옷이에요. 어릴 때 야곱이, 아버지 야곱이 입혀줬어요. 그때 입혀준 이 세마포 옷은 가짜예요. 그냥 이 야곱이 욕심이 있어서 사랑해서 왕같이, 왕자처럼 그래 입혀준 건데 지금 진짜 왕의 옷을 입었어요. 뿐만 아니라 목에다 금사슬을 쫙 들이우고, 그리고 왕의 허금 수레, 왕이 타는 수레 외에 혹시나 뭐 고장이 났거나 이럴 때 쓸 수 있는 2호차, 그것을 딱 대령을 하고 여기에 타게 하고,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엎드려라. 거기 있는 모든 신하들이 엎드렸어요. 보디발도 엎드렸을 거예요. 바로 왕은 엎드리지 않았지만 바로 왕의 마음도 이미 거기 엎드려져 있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선포했더니 그렇게 모든 애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거두어들이고, 나중에 7년 흉년 때에 나라를 살리고, 그 나라뿐 아니라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모든 중동 지역 또 아프리카 지역의 나라들을 살리고, 그런 일을 애굽이 해냈어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한 그리스도한 요셉, 그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주전 605년경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유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되고 다 폐허가 됐어요. 그 중에 똑똑하고 지혜 있는 왕족들을 다 끌고 갔어요, 포로로.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똑똑하고 그런 젊은이들을 뽑아가지고 특별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켜가지고 왕이 나라의 중요한 직책을 맡긴 거예요. 이 다니엘도 그렇게 해서 뽑혔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말이 다르고 법이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면서 이 우상의 제물에 그 음식에 더럽히지 않으면서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열심히 일하는 어느 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꿈을 꾸고 일어났는데 뭔가 중요한 꿈인 것 같은데 꿈이 생각이 안 나요. 술사들, 술객들을 다 불러 모으고 물어봅니다. 야,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뭔 꿈인지 모르겠다. 너희들이 그 꿈이 뭔지를 맞추고 꿈 해석도 해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왕이시여, 꿈을 얘기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하지, 꿈을 얘기도 안 해주고 우리 보고 그 꿈을, 왕이 꾼 꿈을 우리 보고 맞추라 그러고 그걸 해석하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희가 그걸 알아맞추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면서 근위대장에게 내일까지 못 맞추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위대장이 그 말을 듣고 다 죽일 준비를 했어요. 못 맞출 걸 원하니까. 그 다니엘의 세 친구도 죽게 됐어요. 다니엘이 근위대장에게 말합니다. 왕이 왜 그렇게 성질이 급하십니까?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참으라 그러십시오. 시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세 친구를 불러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성경에 기도해달라. 그리고 다니엘이 그날 밤에 기도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주셔요. 다니엘이 그 다음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이 말합니다. 네가 내가 꾼 꿈을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알게 하신 이는 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해요. 왕께서 꾸신 꿈은 이겁니다. 왕께서 꿈에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다, 맞아, 그거다. 왕께서 큰 신상을 보셨는데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동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또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일부는 쇠로 되어 있고 일부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맞아. 왕께서 꾸신 꿈은 왕의 시대 이후로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왕은 금 같은 머리입니다. 앞으로 은의 시대, 쇠의 시대, 동의 시대 이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 후에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가 생기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이 있고 로마 제국이 있을 거다. 이런 걸 쭉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꿈과 이 꿈의 해석은 확실하고 참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7절에 보니까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라.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중에 신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 후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금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절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 안 해요. 안 하다가 붙잡혀 풀무불에 죽게 됩니다. 근데 풀무불에 던졌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풀무불에서 머리카락 하나 안 상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래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수시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어요. 다니엘, 전 세계를 다스리는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의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캐리소했어요.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그래도 왕이 기특하게 여겨서 그래서 높은 자리 하나 줬는데 이게 건방지게 자기 신을 얘기해? 우리 신이 너네 신보다 강해서
너네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우리 신이 이겨서 이렇게 우리가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너네 신? 그 너희 신 뭐라고 너희 신을 얘기하냐? 이럴 수 있는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에 당당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든든한 뒷배경, 백그라운드로 그렇게 삼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어요. 손가락질해요. 조롱해요. 기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비굴할 필요가 없어요. 당당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선포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동네에서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TV 광고 보시죠? TV에서 광고 나오는데 듣든지 안 듣든지 15초 또는 30초 동안 자기 할 말을 막 해요. 이 제품이 어떻고 뭐 자랑을 막 하고 그러면 싹 없어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이거 보고 사라는 거예요. 이 물건 좋으니까 사라는 거예요. 사고 안 사고는 들은 사람들이 자유예요. 선택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황제의 명을 듣든지 안 듣든지 그 명령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포해야 돼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선포하고 설교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선포하면서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해외에 가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할 우리 조용 선교사님도 인도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을 캐리스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사실 거예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포하는 자예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자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은 그걸 듣습니다.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황제의 명을, 왕의 명을, 어명을 받아서 그 선포한 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세요. 애굽을 그 지역에 구원하는 나라로 쓰신 것처럼 다니엘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이상과 여러 가지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에 나도 살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살고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포하다, 캐리스도하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 선교사님 네 분에게도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는 그 선포된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이 땅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